안녕하세요. 오늘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공부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 앞에 습니다. 주님, 또 이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지 말씀 가운데 저희가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진정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누리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공부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과로서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같은 진흙인데요. 한쪽의 진흙은 이제 진흙탕이 됐죠. 그래서 진흙들이 지저분해지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돼 있지만, 한쪽의 진흙은 또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진흙인데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시험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시험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과 또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은 그 시험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진흙탕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시험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이제 뒷부분의 내용을 살필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대현 목사님의 그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큰 약속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약속이 사실은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것의 이유는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시험을 참는 자는 그냥 복되다, 그냥 잘 될 거야, 시험 참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지, 이런 정도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복을 발견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언약의 용어죠. 성경에서는 복은 언약이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복이 가장 중요한 측면은 결국은 관계적인 특성이 있고 윤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관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생명과 인간다움을 누리는 것. 관계적인 특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함과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살아내어 가는 것, 그것이 복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어, 이 세상에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몇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지만, 이 복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지. 근데 사실 이 땅에서의 복은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의 이유가 되는데요. 소외시키거나 복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소외시킵니다. 내가 복을 차지하면 상대방은 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점하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성공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 타인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샬롬이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복의 특징이다. 그래서 다분히 복은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고 정의와 공의 속으로 누리는 것이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복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견디는 것을 통해서 복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되다. 그것이 큰 약속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또 결론 부분에 다시 나오게 되죠.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참된 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생명의 면류관이죠. 시험이 아니면
우리가 늘 헛된 복을 추구하고 살 텐데 복된 인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시험이 오매도 그것을 내가 그 시험이라고 하는 진흙을 내가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내가 계속 그 헛된 복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삶, 또 계속 시험에서 넘어지는 진흙탕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시험 앞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험을 잘못 대하는 삶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받는다고 할까요? 원망과 불신인데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시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시련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적도 있고 저도 이번에 다시 이제 또 헬라어 책을 찾아보면서 아는 것은 여기에는 시험, 시련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 같은 헬라어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 자체가 다르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했지만 약간 그건 의역들이고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뜻이 변하게 됐죠. 2절과 4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시험을 받는 자는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시험을 이거 영어로 또 반대로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테스팅을 시련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의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면 이 13절과 14절에서의 이 사람은 시험을 유혹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야지라고 계속하는 시험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것이 영어 번역에는 그걸 좀 감안해서 번역을 간 거죠. 근데 사실은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이고 우리 한국 번역도 시험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죠. 어떻게 내가 그 시험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소중한 시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유혹이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죠. 앞에 있는 사람은 인내와 성숙을 거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그런 진흙이지만 어떤 사람은 후자는 욕심과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주어진 어려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것인데 그것을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은 하나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 그렇죠. 시험이든 문제든 고난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시련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것도의 소중한 기회로 여길 것인가 하는 굉장히 다른 태도이죠. 그런데 잘못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내 욕심과 내 죄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생긴 시련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든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심들이 갖고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그것의 결과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이게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대부분 넘어져서 내가 그냥 거기서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머리 아파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저는 이렇게 시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감정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아니 갑자기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련이야. 그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원망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다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교육처럼 그 했던 내용처럼 그냥 진흙탕이 되는 것으로 내버릴 수 없는 내 삶이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 시험의 기회를 하나님의 복의 기회로, 복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찾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원망하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이든지 그걸 통해서 복을 다시 찾아주시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적용해 갔을 때 내가 당장 어려운 시험이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시련이야, 이길 수 있어 라고 다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상황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련 앞에 있기에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련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잘못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어쩌면 이 시험을 원망하는 것으로 했던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겠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죄가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14절에 말한다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암송할 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내용 중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본문의 배경은 원망으로 내 시험을 대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죄악들, 욕심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원망으로 끝내게 되면 그 시험이 오게 됐던 여러 가지 내 안의 문제들, 죄악들, 띠뚤어진 것들이 더 그것이 완성되어 가면서 그것이 방치되어 가서 마치 전혀 잔디나 이 뜰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막 온갖 잡풀들이 나는 것처럼 내 삶에 죄가 자라도록 방치해버리는. 내가 죄인인데. 죄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모습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지나친 소유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지혜 없는 무분별들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죄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죠. 시련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건 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해결해 가지 하는 그런 영적인 자각력이 시험 앞에서 내가 원망하게 살 때, 그리고 그냥 시험 앞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내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놓치게 될 때 그것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죄가 장성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괜찮은가? 가만히 두면 죄가 계속 장성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는 거겠습니다. 장성한다는 말은 커간다.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죠. 인내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되면 죄가 온전하게 자라게 된다.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게 되고
원망과 불신으로 이 시험을 내가 바르게 대하지 못할 때 그냥 뭐 내가 뭐 어렵지 뭐 고통스럽지 뭐 이런 것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이 계속해서 내 안에 욕심이 자라게 되고 같은 시험을 대하면서도 내 마음에 더 죄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의 반대말은 믿음이 멈춰져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자라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게 됐을 때 시험을 원망했을 때 잘못된 결과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잘못 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죄가 내 안에 계속 방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죄를 시험을 잘못 대하는 것의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공부에서는 그걸 뒤로 밀어서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의 반대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시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이 내가 안에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가면서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가 생명 있는 시험으로 받을 것인가 결국은 복된 시험으로 받을 것인가의 모습이겠죠. 어쩌면 이 공부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또 이곳에 결론이 있는데요. 시험 가운데 생명을 얻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살필 수 있는데 어쩌면은 두 가지이고 어쩌면 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복된 삶이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면서 이것이 모든 것인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삶이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을 읽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5절은 아니고 16절부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에 대한 참 좋은 구절이 이 13절 하반절과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요.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변함없으신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없고 변함없으신데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그리고 16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예. 우리가 설교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공부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변함없이 온갖 좋은 것으로 내려주신다. 이제 그 의미를 사실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좀 그 의미를 착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분을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런 시험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생명으로 얻는 삶의 가장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이제 온전한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주신 신실함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형님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 말씀 많이 인용한 책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선물을 야고보가 염두에 둘 것을 분명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관찰이고요. 또 분명히 본문 안에 그 주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모든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그 귀한 선물을, 가장 능력 있는 선물이죠. 성령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그 능력들, 그것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 성령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신 하나님. 현재 분사에 이렇게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요, 내려오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에 내려온다는 것은 그 선물이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따라서 대단히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 주신다. 지금도 주시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누가 시험을 이기는가? 그 선물을, 그 성령을 맛본 사람들, 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선물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으시다. 저는 신앙 속에서 제일 힘이 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 부분이 제게 제일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늘 온전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붙잡아야 될 것이 제 의는 아니고요. 제 의는 넘어지니까. 사람들의 위로, 그것도 넘어지죠, 결국은. 환경 다 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때로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약하고 제가 죄악되어서 게으름 때문에 주어지는 시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고난 앞에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죠. 물론 때로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주님께만 신뢰한다고? 근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어주신다. 시험은 온갖 종류의 시험이 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충분한 그 선물과 은사는 넘친다. 넘치고 있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시험하시고 왜 이 환경을 주셨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온갖 선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 기억함과 마음과 내 생각의 변화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갈 것인가의 차이죠. 많은 경우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신앙과 말씀의 대부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 내가 기대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있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한번. 나는 시험의 모습으로, 시험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험을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딱 구분됩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그 때문에 내가 상황을 보고 있는가? 근데 시험을 바르게 생명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기억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죠. 첫 번째 공부에도 이야기했던 그 세계관, 또 계속 나올 이야기지만 그런 안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결국 내가 승리할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내가 어떻게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평소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환경이 오면 환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해석하지.
근데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온갖 좋은 선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해석할 힘이 생기는데 우리의 많은 경우는 오늘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생명으로 얻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내가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오늘도 내려오게 하심을 믿는 변함없으신 나를 낳으신 분께서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신뢰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좀 그 신뢰함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첫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다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그것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어쩌면 첫 번째 부분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품고 사는 것. 우리가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지? 근데 저는 이제 행함을 품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사는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이 야고보서 공부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좀 긴 구절이지만 그래도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실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 책에서 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토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데 그 기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의 안목이 보이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21절에 나오고요. 이제 그러면서 급하게 하지 말라.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 그거 뭐 성질 내라는 그런 의미가 좀 아닙니다. 성질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 딱 떼어서 그렇지만 다 듣면 좀 들으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22절과 25절에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계속 들여다보고 한 번 이렇게 듣고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마음으로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을 추구해 가지만 결국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사는 삶. 이제 이 내용의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 책도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저도 묵상하는 것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는 그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자랑하고 성급하게 장담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그게 다 말로 나오는 것들이죠.
내가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첫 번째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시험이 말로 오는데 계속 내가 말로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자랑하고 급하게 판단하죠. 그것보다는 그것은 더디게 하고 너희가 듣기에 먼저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아무리 늦은 사람도 딱 보면 딱 판단하죠. 난 저거 보면 다 알아. 저거는 이런 상황이야.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급하게 성급하게 내 판단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나쁜 사람이야. 그거 아니죠. 그게 급한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어야죠. 가만히 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저 사람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늘 그것으로 먼저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지만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와서는 그 말씀을 내가 펼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온전히 듣는다면 사실은 온전히 실천할 수밖에 없죠. 순간순간 들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듣는 것이 곧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성내기보다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말씀의 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해야 한다. 이것이 더디게 말한다는 뜻이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으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의 눈 따로, 세계관은 늘 내 세계관입니다. 세상에 배웠던 처세술 따로. 그러니까 그것이 성내는 거죠. 그것이 분주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받고 살보려면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죠. 어떨 때는. 더디게 더디게 판단해야 되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 과정을 우리는 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손익께서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이것으로 너무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늘 판단하기를 잘하죠. 하지만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해석해야 하고 우리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도 그 묵상의 힘, 생각하는 힘인데 역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건지를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근데 이제 표현해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 그것은 쉽게 말하면 겸손함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화내도 내지 않고 아무 주장도 없고 그냥 수동적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여기 PPT엔 적지 않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내 일부가 되게 하라.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기다림이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뜻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용기를 가지되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한 번 해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실천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실천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18절에 저희가 이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건 내가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미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전혀 새로운 진리를 배우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와 말씀이 심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능히 너희를 구원할 바.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스스로가 일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능력 자체가 있죠. 이미 시작되었고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미 심겨진 말씀. 말씀이 능력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책에 표현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스스로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말씀이 스스로가 능력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신의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 되심을 나는 어떻게 따를 것인가가 내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제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이거 하나하나 전하고 다 지키는 것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중심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율법적으로 지키게 되고요. 내 의가 되고 말씀이 행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에게 그 손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미 심겨졌다. 윤리적 조항을 차갑게 지키는 그런 행함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능력, 그 역사하심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그 뜻과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바꿔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항목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십계명의 내용은요. 너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너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큰 것이고 주님의 강령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이거 항목 저거 하면 지켜서 완벽해져가 아니라 너는 전혀 다른 복,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뜻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면 25절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아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자유롭게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계속 말씀과 함께 머문다이다. 계속 머문다는 것은 그래서 보면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듣고 계속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들여다본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을 내가 품고서 그 세계관으로 산다는 거죠. 자유롭게 계속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여다봅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으로 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하면 우리는 마지막 명령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말씀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죠. 우리 첫 번째 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는 하나님을 내가 교제하고 믿는 것이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약속이 또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목자 된다.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사실 소망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명령도 함께 어떻게 믿는 겁니까? 너희 그것을 믿고 많은 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내용. 많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 우상 버리고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는 붙잡고 살아.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너희는 살아가라는 것이 대부분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속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사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걸 우리는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왜 복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이미 하셨는데 그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가치관, 다른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되지요. 다른 세계관, 많이 부자가 돼야 되고 많이 자랑해야 되는 첫 번째 그 시험의 내용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가장 많은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연결되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두렵다. 그 가치관인데 내가 오늘 인생에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단순한 그런 어떤 항목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율법주의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서 내가 그분의 가치관을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서 그 들여다봄으로 계속해서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한번 내가 알고 그것을 해봤다고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려면 온유함으로 기다리면서 반복하면서 계속해야 되죠. 계속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살아가고 또 들여다보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늘 자유롭게 들여다보는 계속 품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새로운 가치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갔을 때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은 시험을 참는 그 과정에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것. 시험을 참는 것도 복됩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되다. 실천하는 자 복되다. 근데 그것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이 사실 다 연결된 것이죠. 복의 회복. 내가 이렇게 가지지 않아도 그 야고보서의 시험의 예가 물질에 대한 거 자랑 없어도 충분히 복되고 나는 것을 시험 앞에서 깨닫고 내가 말씀으로 이겨가는 것.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겨가는 것. 그러면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 번째를 뚝 띄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 본문의 안에서 해결해야 되죠. 시험 가운데 생명을 얻는 삶. 고아, 약자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부분을 다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이네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헛된 경건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자만입니다. 그 진짜 경건은 세상과 다르게 약자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고아를 돌보는 것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경건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도 경건이죠. 근데 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첫 번째 공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낮은 자라고 생각해라. 또 자랑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26절에는 너희 혀를 제갈 물리라. 자기 경건한 사람은 자기 말을 제갈 물린다. 말의 자랑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가난한 자 이야기 경건이 나옵니까? 약한 자? 세상은 부한 자를 추구하죠. 그것이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앞부분에 나왔던 말과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것과 자기 높임에 대한 일을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다른 안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로서 얘기하는 것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한 자를 자랑했던 그 앞의 이야기와 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전혀 반대의 모습인데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헛된 경건은 나를 자랑하고 자기 자만인데 그것은 세속적 가치관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품고 온유함으로 품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실천하는데 실천하는 증거가 뭐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천하는 증거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랑하고 물질을 높였던 그런 삶에서 반대로 그 시험의 이용인데 반대로 자랑하지 않고 혀에 재갈 먹이고 오히려 가난한 자, 약한 자들과 함께 벗이 되어가는. 그래서 많은 경우로 이 본문 자체를 떼어서 해석하면 이 야고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경건을 이 부분으로만 제한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이유는 다른 가치관, 물질과 이거 다른 가치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놓치는데요.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거 참 중요하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속으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주님의 세계관은 아니죠. 자신 자랑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 근데 그것이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사는 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 혀를 재갈 물려서 말을 조심한다. 말씀 자체가 낮아지라고 말하고 너는 주님만이 높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사는 자가 내가 이 말씀은 지켰어. 십계명은 다 지켰어.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계명의 항목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가치관으로 살지는 않은 거지. 또 환난 중에 과부를 돌볼 뿐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죠. 이 부분은 좀 아픈 이야기인데요.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항목을 실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소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너의 소유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수없이 많은 우상인데 어떻게 이거 쉽습니까? 그래서 실천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자신을 더 보게 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 한계를 보기 때문에 다시 지혜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거죠.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이고 위선자인지 알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됐어요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그 모순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고안한 자를 돌봤으니까 여러분은 경건해요.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다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의 표현인데 내가 구제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도 내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손, 왼손이 모르게 할 수밖에 없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갈등이 없고 왜 시험이 없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능력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지 않으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랑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다시 사모함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피상적인 사랑, 피상적인 은혜, 피상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막연한 이야기였구나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 안으로 조금 들어가고, 그 십자가, 그 은혜 앞으로 조금 더 깨어지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즉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피상적인 십자가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천하려고 할수록 더 아무것도 아닌, 내 경건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죠. 그 죄를 깨닫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 경건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건이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경건이 중요해요. 두 가지 다 동전의 양면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넘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내가 받고 들여다보고 온유함으로 실천해 가며 그 실천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세속에 물들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시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발견했죠.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이 일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진정한 복이 되는 것. 시험이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자신의 어떤 무능함을 깨닫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구나 라는 것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 속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좀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잘못 대하는 모습, 원망하는 삶. 내 인생의 시련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시련인가? 시험은 시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유혹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는 소망인가? 잘못 대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놓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시험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잘못 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 나를 부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에게 그 가장 선한, 가장 온전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 계속 듣고 계속 순종하는 삶. 그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보려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령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 실천해가는, 약자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다른 세계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이거 복이었구나. 모두의 복. 내 존재 자체가 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좀 알게 돼야 돼. 그리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좀 알려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에 대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복에 대해서 가치를 세상적 가치관으로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도전을 주셔서,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복을 잡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 모두가 샬롬이 있고 전혀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사는 일과 그 삶이, 그런 상태가 복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늘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건 나는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복된 삶입니다. 비록 깨어지고 아프지만. 자, 같은 진흙입니다. 막 돼지들이 뒹구는 진흙탕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시험인데 깨어진 그릇을 작품으로 만드신, 그냥 온전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깨어졌는데 이제 요 작품, 요 내용이 깨어진 것을 이렇게 잘 완성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마치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 상처난 곳을 오히려 하나 이렇게 원래 그렇게 의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때때로 깨트리시는데, 그 깨트린 자국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신뢰하면 그것이 오히려 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같은 진흙으로 그냥 우리를 작품 정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깨어짐이 오히려, 그 상처가 오히려 아름답게 하나의 또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오늘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정말로 다른 가치관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이 작품이 되게 하시는, 참 같은 시험이지만 누구는 완전히 깨어져서 버려진 그릇이 되고 진흙탕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은 그 같은 시험이지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완성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있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그런 삶으로 소망을 갖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참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시험이 늘 우리에 오는 삶이고 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삶인데, 우리의 삶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원망하고, 왜 문제가 내게 있느냐 이렇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말씀 붙잡으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온유함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기들을 가능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아픔을 진정한 주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 가면서 참 복된 삶으로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